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한 주간 감사에 관해 새벽에 안에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10명의 나온 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감사가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103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178개가 된다고 그래요. 몇 개? 178개. 그 말은 뭐냐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감사를 하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시편 103편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28살의 나이에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12년 동안 이집트, 시실, 이탈리아를 돌면서 방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서야 이제 아테네 돌아와 철학 강의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4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플라톤이 첫째는 뭐냐 하면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남자로 태어난 것. 네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에 묻혀 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를 캐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불평을 캐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광에서 마치 하루 종일 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캐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감사를 캐어내는 사람들 되어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데 10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한다. 다시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한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첫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째 뭐냐 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사해해 주셨다는, 십자가 높이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한 멸망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데 오늘 사하다는 말을 사하흐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계속하여 용서한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해해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친 은혜를 잊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통틀어서 모든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뭐 단순한 육체의 병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고쳐서 회복되는 것. 의학적인 의료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라파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싸매시고 꿰매서 완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함을 받고 누가 고침을 받는가? 하나님이 사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 다시 누가? 하나님이 사하시고 무엇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조금 오래됐죠. 한 해 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유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해놀드 괴니히라고 하는 교수와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에 의하면 매 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원할지라도 치료가 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매주일 교회. 그럼 매일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빠른 거지 뭐. 몇 사람뿐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듀크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할렐루야. 뭐 단순한 통계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해도 퇴원이 빠르더라. 또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뭐 일시적인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참 많죠. 의학과 의술이 발달을 해도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셔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셔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뿐만 아니라 사해 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 주리 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를 감사해야 될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깨물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종이만 보면 찢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요즘 이렇게 좋아하기 전에 강아지만 보면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다. 욕구 불만 태도 여러 가지. 막 어떤 사람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너마다 욕구 불만을 안고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청춘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청춘같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 날고 비상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게 신앙 고백에서 나온 삶을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봤어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제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이도 없고 할 일이 없다는 핑계로 하루에 7시간을 TV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 몇 시간? 아니, 나는 10시간 앉아 있는데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7시간 TV 앞에 아이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그랬다고 그래요. KBS, SBS, MBC 채널만 있을 때는 방송이 지원되어 있었잖아요. 요즘 케이블 TV라고 그래가지고 채널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응? 그래서 볼거리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7시간 이상을 앉아 있었다고. 어느 날 이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그렇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한 분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분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3개월만 텔레비전이 없는 나라에 갔다고 생각하고 3개월만 TV를 보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때 또 이분이 또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TV에 이제 보자기를 덮어버리고 3개월 동안 TV를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TV 보지 않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7시간씩이나 TV 앞에 앉아있는데 TV를 안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리하고 지루하고 그러다가 또 권면하는 그 시간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좀 가보시라고. 이분이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에 또 따라온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영성이 되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임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7개월 만에. 목사님 특별한 경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 7개월 만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왜 그분이 임신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TV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유해의 인체 유해한 그런 전자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가장 큰 게 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잖아요. 예? 우리를 고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윗처럼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네 가지 우리가 기억하시자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사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면역력, 저항력 이런 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하시고 고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일, 큰 은혜, 큰 축복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새벽에 저와 여러분 두 분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외롭겠어요.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이거 함께 새벽에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적은 것이면 이것도 감사의 조건.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라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아 일어서는 것, 눈 감고 잠드는 것, 깨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날도 헬렌 켈러 이어서 이야기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거예요. 작은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둘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두 분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가 이제 왔었는데,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것, 일상의 적은 것까지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를 키울 수 있어요. 감사는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키워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한숨 쉬다 보면 한숨 소리가 점점 푹푹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커지고 분량도 커지고 조건도 많아져요. 옆 사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하면 어색해지지 않는 것처럼 감사도 하면 감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집에서,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누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넉넉하게 감사해야 돼. 어떻게? 넉넉하게.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말하는 것도 마음도 물질도 넉넉하게.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고이고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한 거예요. 물이 커야,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넉넉한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운동도 계속 하면 운동이 되고 안 하다 하면 노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어쩌다 추수감사절 감사하면 그것은 큰 은혜가 아니에요. 운동도
가끔 하면 노동이 되고 힘들어 아리배요. 계속하면 그것이 운동이 되고 건강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 쉬지 말고 감사해요. 자, 마지막 6번째, 하나님 앞에 앞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 자, 우리에게 이런 찬양, 이런 감사가 넘쳐나서 정말 이번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또 집에서 영상으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앞에 놓고 새벽마다 감사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 드릴지 모르고 감사주의를 지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건강함으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독수리같이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되 작은 것까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감사가 점점 더 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윗의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땅에 불평과 원망, 감사가 같이 묻혀 있는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키워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금광에서 돌을 캐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금광에서 우리는 금을 캐고 감사를 키워내고 축복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수학능력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40여 명이 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틀 남았는데 잘 정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떨고 두려워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차분한 마음 가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하나하나 자반지에 잘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했던 것들 생각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수험실에서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나가고 축복된 사람 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재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곱고 바른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인재와 제목들이 많이 길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도 아름다운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 애들의 자녀들 때 다음 세대에 더 꽃을 피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인재와 제목들로 키워 주옵소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품고 저희들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은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쁨의 날, 축복의 날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